함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시작합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살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가 솟아오 헤쳐버리고 죽으려면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용서하세, 한 마음으로 용서하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까지 우리들이 눈 곳에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비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즈의 장로들에게 베냐민의 여인이 마음을 들었으니 이제 그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에 유익하여서 뉘우치게 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로 말미암아 12지파 연합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선민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배제된 죄 때문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 기브와 기브들이 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재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은 지우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관계를 부조하게 만들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리하여서 갈등과 분쟁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추구하시자 아담은 그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각각 돌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간에 틈이 벌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갈등과 분쟁과 부조화가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이 베냐민 생존자들 가운데 아직 배필을 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600명의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400명은 배필을 구해주었지만 아직 200명이 남아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베냐민 여인들은 모두 멸절된 상태여서 쉽게 묘책을 찾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꾀에 의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우리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문제가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결과를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특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베냐민이 도망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600명의 생존자들이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 없이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의 직임을 외면하고 혼자 살겠다라고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도망을 치는 것이 최선의 경우가 있습니다. 죄라든지 불의에 연루될 때 그 위험이 있을 때에는 도망을 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었을 때 그 주인 여자가 집요하게 주파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바람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운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이를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주인 여자가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고 요셉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쳐서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에는 도망을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여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고 죄에 관해서는 최대한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죄를 경계하고 다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충분히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 유혹에 직면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셨습니다. 죄에 관해서는 최대한 멀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진정 떳떳하고 정말로 당당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미리 앞서서 우리 앞길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깨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방법과는 다를 수 있어도 결코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쉽게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과 믿음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께 오늘날 우리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이 묻혀 사는 가정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의 본이 되고 빛의 역할을 수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이른 것처럼 다른 가정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기도 제목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치유의 감선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여기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7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그 아버지 그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열심히 현상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겸손히 귀한 일에 충성히 쓰임받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풍성한 은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명예고사로 주례가 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귀한 은혜가 임하며 은혜가 전하여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 후에 귀한 79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일 파티를 교회 창립 기념 파티를 진행을 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축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도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